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그 주님, 주님께 우리 감사하시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이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어제였죠. 오후 6시에 서해 소연평도 해안에서 또 배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5명이 타고 있었고요. 그 중에 1명은 사망했고 3명은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들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색 작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 예배 자리로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배가 사고가 나서 주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지금 가족을 위해서 울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 수색 작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셔서 주일에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게 하시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태에서
2020년이 2달도 남지 않은 이때에 다시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초의 결심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소원을 이행하게 하시며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증인되지 못하였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기대를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병들고 약한 자, 소외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울고 마음을 같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선한 길이 빛처럼 빛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이 친히 그와 함께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각 기관의 총회와 사무처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2021년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죄가 이전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길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그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부 예배 때 그래도 분산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게 살짝 뛰어앉으니까 더 많아 보여요. 이런 착시 효과가. 11월은 감사를 표현하는 달로 저희가 지금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에 VIP 초청 예배로 이렇게 지켰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초청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으로 초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좀 그대로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감사하자, 자녀들에게 감사하자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갑자기 장로님께 여쭤보고 싶긴 한데 가족끼리 감사를 잘 표현하셨죠? 지난주는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가까운 이들에게 표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도 이게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직장 동료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물과 함께 전사님께 보내고요. 또 제 친구에게 보냈어요. 아시죠? 누군지. 김현수 목사님께 보냈어요. 보내고 카카오톡은 이렇게 거기 메시지를 카드 쓸 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썼어요. 쭉 쓰고 그리고 나서 그냥 카카오톡 그걸로 그저 고마워서 보낸 거야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닌데 제가 참 친구한테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정말 안 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한 분한테도 이렇게 보내고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제 친구가 전화 올 만큼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도 아마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잘 실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우리가 바로 이웃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파트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신 아파트 경비원 분들 또 택배 기사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1인당 하나씩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택배 오실 때 가져가시라고 걸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 택배 주문하셔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목사님이 그거 택배기사 주라 그랬어. 나 그래서 주문하는 거야. 그리고 7개 주문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나밖에 교회에서 하나밖에 안 드리니까 또 개인적으로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주변에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당 하나씩 해서 역시 온 가족이 교회 다니면 선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당 하나씩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또 오늘은 양손을 가득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위로의 시간이긴 한데요. 우리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종혜왕 원사님, 어머니께서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름으로 또 하늘나라 가셨어요.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이 그 어르신에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경영 원사님 어머니 그 원사님 뵐 때마다 아기 천사 같다라는 생각을 좀 참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뵐 때마다. 참 그 귀한 분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감사하다고 또 인사하고 참석해 주셨고 또 떡과 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받으실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이재식 성도님 가정에서 또 보통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드세요 그러시면서 사과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전해줄 선물, 한쪽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양손 가득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또 보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두 광고가 좀 많은데요. 또 하나는
요즘에 우리 사장님들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오늘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우리 장예림 사장님 프리 카페, 이게 공짜라는 게 아니에요. PRE 선물 오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개업 예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함께 개업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드릴 거고요. 카페는 걸어서 한 1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교회에서 2시 40분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3시에 개업 예배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인사 있죠?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신뢰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은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공기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이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죄인과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배우고 있는 선생님 김도인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2019년부터 2020년 지금 11월까지 책을 11권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돼도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지난 7월에도 독서에 대한 책을 한 권 내셨고요.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감사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책을 많이 낼 수 있는 건요, 지식이 쌓여서 나온 책이 아니고요, 절박함이 쌓여서 나온 책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세요.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에 설교 세미나를 가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배웁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배우는데, 저는 제자잖아요. 저는 40대 초반이거든요. 40대 초반인 제자는 세미나를 마치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쉽니다. 그런데 60대 선생님은 세미나 마치면 카페 가서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치열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책을 내게 되는 거죠. 요즘 계속 이제 우리 청년들의 창업 소식들을 듣게 돼서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 교회 청년 하나가 꽃집을 개업했죠. 꽃집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꽃집을 개업했습니다. 그냥 돈으로 여는 가게가 아니고요, 삶을 잘 저축해서 열게 된 가게입니다.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흘린 땀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흘린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학원 다니고 실습하고 그 하루하루를 저축한 거죠. 하루하루를 잘 저축했더니 꽃집 사장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카페 개업하는 예림이 마찬가지죠. 필리핀에서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 다 배우고 그 삶들,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삶을 저축하는 겁니다. 때로는 관계를 저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가 저축되기도 합니다. 눈물과 땀, 때로는 웃음. 돈만 저축하는 삶 말고 오늘 하루를 잘 담아 저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을 하루하루 쌓아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삭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가 땀을 흘려 우물을 팠지만 결국 쫓겨나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3번 쫓겨납니다. 내가 판 우물을 지킬 힘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은 없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파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있은 거예요. 이삭은 3번 쫓겨난 삶을 통해서 3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이 쌓여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요,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믿음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에서 믿음의 선택이 전혀 없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군대에 가면요, 주일에 종교활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대부분 훈련병들이 내 신앙과 상관없이 종교활동을 하거든요. 절이라고는 수학여행 때 가본 해인사, 수학여행 때 가본 불국사밖에 없는 훈련병들도 초코파이 몽쉘 통통 먹으러는 절에 갑니다. 밖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훈련병이요, 교회에서 반주하는 아가씨가 이쁘다는 소리 듣고 매주 교회 종교활동을 갑니다. 매주 교회로 종교활동을 가는데 일상에서의 삶은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내 모습과 네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삭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옆에서 지켜본 아비멜렉이 알아보았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힘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어설픈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안 거죠. 이삭의 삶은 아비멜렉과 달랐습니다. 성도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시몬을 꾸짖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시몬이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여기 제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저도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뭐 오늘날만 있는 건 아니죠. 돈이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돈을 내면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제 학생회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라고 하면서 도둑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둑의 기도입니다. 도둑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매일매일 저희에게 사랑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최 사장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밤이어서 어둡지만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저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찾아 헤매일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많이 헤매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늘 방문하는 제사장의 집에 금과 보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현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악한 무리에게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어올 모든 돈에 11조를 바칠 것이니 항상 어려운 일을 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일을 마치는 시간까지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도둑의 성경의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는 상관없고 내 뜻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몬 역시 그렇습니다. 나도 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마술을 하면서 인기 얻었던 그 인기 나도 다시 주목받고 싶다.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너의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시몬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이 돈은 복음, 예수님과는 관계도 없다.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실 시몬이요, 복음도 들었습니다. 빌립도 열심히 쫓아다녔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이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결정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방침에 따르는 거죠. 일본의 기업 주켄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주켄공업의 창시자 마스우라 모토오는요, 직원을 채용할 때 선착순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면 정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스펙 안 보고 선착순으로 사람을 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잘 적응하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사람이란 어디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 회사가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직원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신이 성장하며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런 회사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요. 신입사원은 선착순으로 되지만 1년, 2년 버티려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직원, 알아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직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켄공업이 주는 월급을 받으려면 애플이 원하는 직원도 소용없습니다. 삼성이 원하는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주켄공업이 원하는 사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애플과는 다르게 주켄공업의 사장이 원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주켄 회사 때문에 밥 먹고 살려면 그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덕분에 밥 먹고 산다는 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됩니다. 이걸 실패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합니다.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점은 빵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조는 무너지리라.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요 2년 만에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되어놓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보통 회계사무소에서 이제 좀 규모가 있으면 회계사무소에서 세금 계산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회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장님 회사는 세금 계산하기 편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편법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회계사무소도 그럴 것 같아요. 고객관리 차원에서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이렇게 막 이런 것처럼 알려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듣고 거절한 거예요. 정직하게 내겠습니다. 일부러 많이 낼 필요는 없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회사는 이상하게 일이 잘 연결돼요. 안 믿는 직원들도 신기하다고 말해요. 저는 지금 세금 잘 내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업 하나님이 계속 책임져 주실 거예요. 반대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위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살펴본 도둑의 기도, 최 사장 집에서 많이 훔치고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 안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공자가 했던 말을 잘 지켰습니다.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비례물언,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마라.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바른 것이 아니면 듣지 말고, 바른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바른 것이 아니면 보지 말고, 바른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행동하지 마라. 공자의 제자는 공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사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직격탄이죠. 그러나 힘들어도 바른 길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사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썩은 고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믿음의 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썩은 고기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는 데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요, 여전히 그의 시선은 돈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이 돈으로 능력을 사서 제대로 한몫 잡아보자. 다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려보자. 남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는 같게, 하나님과는 다르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그 악함을 회개하라. 너 지금 빵점이다.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눈 맞추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계신 곳을 보아야 믿음 100점이다. 예수님 보세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눈 돌리지 않겠다고 광야로부터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계신 분이죠. 외롭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조용한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사람과 좀 단절되고,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침묵처럼 느껴지고,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죠. 그때요, 사단은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요. 하나님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고 꽹가리치고 노래 부르고, 야,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보지 말고 떡을 봐라.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 그러면 나에게 절해라. 세상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모든 것 쉽게 해결해 줄게.
우리는 기도한다고 눈 감고 하나님께 눈 맞추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눈 뜨고 세상도 좀 봐라. 남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거절입니다. 눈 맞춤은 거절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거절할 때 하나님과 눈이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코로나 중에도 일거리가 끊이지 않아서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하죠. 근데 눈코 뜰 새 없이만 바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분주함을 거절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눈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길 기대하는데요. 가끔은 돈이 먼저 꽹과리 소리 내릴 때가 있어요. 야, 주일에도 일해야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그 소리를 거절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 거절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시몬에게 하는 말, 불의가 너를 붙들고 있다. 불의에 매여 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시몬과 제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시몬도 말씀을 들었고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시몬도 침례를 받았고 모르시나 본데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저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절해야 할 것을 잘 거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몬은 불의를 끊어버리지 못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거절해야 할 것을 잘 거절하고 있는가? 시몬은 거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제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왜 없습니까? 설교 시간이라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율법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돈,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거절해버립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요, 그 찬미예수 400, 거기에 있었던 찬양인데 그 가사가요, 심장을 두드리는, 막 심장을 막 쥐어 이렇게 막 하나님께 쥐고 계시는 그런 느낌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늘 배려하니까 찬양을 하진 않고 좀 긴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제목이 정직하라입니다.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와 함께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정직하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하라, 정직하라는 단어 대신에 용서하라, 정직하라는 단어 대신에 주님 앞에 나오라.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삶에서 거절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대출을 바꿀 때입니다. 기존에 농협에서 대출 받던 것을 굉장히 이자율을 높게 이제 대출을 하고 있어서 이자율을 낮게 해주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대출을 바꾸게 된 상황입니다. 서류를 굉장히 서류 준비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서류 준비 다 했습니다. 장로님들 막 인감 다 떼오고 막 다 해서 준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됩니다라고 장로님들랑 이야기 다 하고 은행 직원을 만났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다 검토하더니 목사님 준비 잘하셨네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 서류 하나가 좀 잘못돼서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가요? 저희가 대출하는 대상이 세례교인 100명 이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말고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하면 침례 받은 사람 100명 이상입니다. 저희는 아니잖아요. 대출 대상이 그렇다는데. 그럼 사람은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는 분들 이름 아무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안 나요. 그냥 100명 이름만 채워주세요. 당장 이자 차이가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대요. 장로님들에게 이미 이야기 다 끝났거든요. 여기 될 거다고 제가 이야기 다 끝났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장로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거기서 대출을 거절하면 장로님들은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거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인됐어요. 승인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고 무거웠던 이유는요. 성도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서류 조작하는 거, 조작이죠. 사실 거짓이죠. 꾸미는 거죠. 그거 거절해도 장로님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말해줄 걸 알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사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거절하고 그분들이 한참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설득해요. 오죽하면 저한테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제가 보기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를 설득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가면서 그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야, 저 목사님 진실하시네? 저 목사님 진실하시네? 아니요?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혔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성도들의 삶은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거절하는 삶이 어려워요. 스스로 모르게 넘어질 때도 있고요. 스스로 모른 척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돌이킴이에요. 하나님만 보지 못하고 욕심에 넘어졌을 때, 때로는 내 감정에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성숙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성숙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면요, 시끄러운 소음밖에 나지 않지만 우리 반주자들이 피아노를 치면 감동스러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피아노가 잘못된 게 아니죠. 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으면 제가 피아노를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의 삶을 남기고 싶으면 회개로 거룩을 연습하면 됩니다. 회개로 거룩을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당장 응답받고 싶은 문제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죄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설교 후에 우리 기도하지만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동안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도 많잖아요. 저는 저 자신의 거룩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바르게 사는 삶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매주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죠. 회개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토벤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재음악가 베토벤,
하지만 그의 삶은요, 즐거웠다고 볼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아버지의 술값과 이 가정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작곡해야 됐어요.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는 병이 들어서 듣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베토벤에게는 한 가지 고집이 있어요. 결코 대충 작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곡하는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쏟을 수 있는 시간, 열정 다 쏟았습니다. 어려웠지만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베토벤이 작곡한 마지막 곡이 현악 4중주 16번입니다. 이 마지막 곡 악보에 베토벤은 낙서와 같은 세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내린 결심. 꼭 그래야만 하나. 그래야만 한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고통스럽고 힘든 결심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성도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으면 다시 회개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거룩이란 단어가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설교를 마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면 칭찬받거든요.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면 욕먹거든요. 저는 거룩하게 살았다고 월급 받거든요.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았다고 월급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꼭 그래야만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네요. 하나님, 저 넘어지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타협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발길 잘 안 되지만 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친한 사람 속일 때가 더 많았고, 눈 감을 때가 더 많았고, 못 본 척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았는데, 하나님, 저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그렇게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차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도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있지만 결단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실함을 선물로 주세요. 성도의 거룩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실함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도 엎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회개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죄도 있지만 제 속에 있는 보여지지 않은 죄가 더 많습니다. 주님, 거룩을 설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넘어지면 주님 앞에 나와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또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서겠습니다. 거룩이 실패해도 거룩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은 없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연약한데요, 완악한데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세요. 부르셨으니 붙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룩에 실패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룩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월요일이라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한순간이라도 거룩의 흉내를 내게 하소서. 그리고 넘어지면 회개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